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너무 바빠서 그냥 지나치고 많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소중한 것들을 제때 보거나 누리지 못하고 지나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한 번씩 삶의 리듬을 끊고 여행을 다니는 것 같습니다. 여행을 가면 정말 아주 오랫동안 못 보던 것들을 보게 되고 또 눈과 마음에 담아두고 싶은 풍경과 순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그 지역을 대표하는 드라이브 코스나 꼭 가볼 곳, 10곳 이렇게 소개를 많이 합니다. 용인을 검색해 보면 용인에도 꼭 가볼 곳들이 등장하고 요즘 교회 청년들은 석성산에 자주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 산이 다이어트 코스이기도 하고 또 아마 일출을 보는 코스이기도 한 것 같은데 풍경이 굉장히 아름다워서 저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용인을 검색하면 이동 저수지가 늘 빠지지 않고 이제 많이 등장을 하죠. 요즘에 캠핑 인구가 급격하게 많이 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캠핑을 좋아하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시죠. 또 캠핑 이 장비를 들고 주말이나 휴일에 차에 실었다 내렸다 또 정리했다 이게 너무 힘들어서 아예 집을 전원으로 옮긴 분들도 계시죠. 전원 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이 이제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전원의 아침은 아침에 일어나 문을 열면 숲이 보이고 또 나무 속에서 그 아주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또 밤이면 새소리, 벌레 소리, 또 지금 같으면 개구리 소리 가득한 전원을 찾아가는데 우리 교회는 이 지역 자체가 전원이라 한 번씩 이제 영통이나 수원 있는 분들 만나면 그분들은 목사님 그쪽에 전원 좋다고 그러면서 이사 오시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문화가 더 많아지면서 요즘 젊은 세대들 사이에 유행처럼 늘어나고 있는 캠핑 문화가 젊은이들은 아실 텐데 차박이라고 요즘 아주 많이 합니다. 어제도 밤에 뉴스에 MBC에 나왔는데 이 차박의 그 매출이 무려 700%나 아주 껑충 뛰었습니다. 차박은 말 그대로 차에서 자는 걸 말합니다. 완전히 텐트를 치는 게 아니고 차를 최대한 사용해서 차의 실내를 평탄화하고 그리고 조금 확장하거나 해서 이제 차박을 하는 거죠.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이 차박을 했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 저희 아버지께서 이 차박을 시켜주셨는데 경운기에서 이 천정 없이 경운기에서 그냥 이불 덮고 하늘의 별 보면서 은하수 보면서 자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또 그 경운기를 타고 캠핑 수준으로 강원도 산골 그 깊은 산골에서 이 비포장 도로를 오전 내내 달려서 새벽부터 해 뜨기 전에 달리기 시작해서 점심때쯤 삼척 바닷가 해수욕장에 도착하면 거기서 이제 열심히 해수욕하고 한 두세 시간 놀다가 그리고 이제 그 경운기를 타고 다시 열심히 3단 고속으로 이제 달리죠. 부지런히 달려서 집에 도착하면 한밤중이 이제 되게 그렇게 그 캠핑을 이제 그 경운기로 갔다 오고 그렇게 다녀오면 그 바닷가를 보고 느낌이 너무 좋고 경운기를 타고 갔다 온 느낌이 너무 좋아서 그대로 경운기에 매트가 깔려 있고 하니까 그냥 거기서 제 동생 둘과 함께 삼형제가 이불 뒤집어 쓰고 잤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저는 일찍부터 차박을 시작했던 그런 세대인 거죠. 차박이나 캠핑하는 분들은 일주일 내내 금요일을 기다리시더라고요. 근데 금요일이 되면 퇴근을 하면 차에 기본으로 준비된 매트나 이 침낭과 조리기구 그건 실려 있으니까 거기에 먹을 것만 이제 딱 사서 바로 가면 한적한 곳에 가서 주차하고 풍경과 또 공기 또 그 밤에 그 이 작은 등 하나의 그 낭만을 즐기면서 아침에 일어나면 숲이나 호수, 강변이 주는 신선한 공기를 마음껏 마시고 쉬다가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죠. 나쁘게 보이지 않고 굉장히 운치 있고 좋아 보인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그 고생을 왜 하냐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아마 계시지 싶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현대인들이 뭘 원하는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젊은 층으로 가면 갈수록 더 많은 현대인들은 가족과 함께 하거나 또는 개인의 이 고요한 시간이나 나의 삶을 조금 더 누리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은 거죠. 방해받지 않는 나의 시간들을 원합니다. 자신의 시간의 여유를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 또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가 입지 조건이 아주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레이 아시죠? 레이. 그 아주 작은 경차 레이 있잖아요. 그 레이에 4인 가족이 타고 나가서 차박을 하고 돌아오는 가족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분들은 다 자식을 키우면서 뭔가 이 시간을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걸 찾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 평생 자식을 위해 그냥 뼈가 으스러져라, 손바닥에 지문 사라져라 열심히 일만 하시면서 살아온 어르신들이 보실 때는 굉장히 생소한 풍경일 수 있지만 요즘 젊은이들은 그렇게 어쨌든 내 아이와 조금 더 시간을 보내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토요일 아침에 일어나면 이 토요일 아침에 최대한 빨리 교회를 와야만 토요일 밤이 제가 편하기 때문에 가급적 토요일 날 일찍 나오려고 노력을 자꾸 하는데 이걸 방해하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막내입니다. 얘가 토요일 날 유난히 일찍 일어나서 제가 막 씻고 나가려고 하면 저를 따라다니면서 넣으라죠 하고 따라다니거든요. 근데 늘 이제 그냥 지나치고 못 본 척하고 뭐 그냥 당연히 못 논다 토요일은. 그래서 당연하게 저는 이제 나오고 그랬는데 어제는 이제 좀 불쌍한 마음도 좀 있고 해가지고 잠깐 그냥 놀아줘야지, 너무 잘 안 놀아주는 것 같아서 놀아줘야지 그러고 인형놀이를 했습니다. 식탁에 집에 있는 작은 인형들을 다 모아서 올려놓고 또 둘째가 만들어 놓은 이 모형 집이 하나 있어서 거기에 아이들을 쫙 세워놓고 대가족이어서 아이들이 어린이집 가고 또 일부는 학교 가고 엄마는 커피 마시러 나가고 그런 사이에 집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나중에 아이가 어린이집 갔다 와보니까 집이 없어진 거예요. 또 아들이 학교 갔다 와보니까 집이 사라진 겁니다. 엄마가 카페를 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집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집이 어디 갔냐고 막 찾는다고 난리가 났는데 아빠가 퇴근하는 길에 도둑이 집을 훔쳐서 팔려고 하는 걸 발견해서 그 집을 되찾아오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이제 아침에 아이와 잠깐 놀아주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냥 놀아줘야 되는데 이게 참 직업병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이가 더 들고 아이가 더는 아침에 아빠에게 놀아달라고 할 일이 없어지게 되면 이 시간은 굉장히 아쉬운 시간이 될 텐데 그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우리는 굉장히 바쁘게 이제 삽니다. 근데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바쁘게 살거나 혹은 우리 삶의 진정한 가치를 찾아서 여행도 하고 캠핑도 하고 차박도 하고 무언가 진정한 것을 자꾸 추구하는데 오늘의 교회, 우리 교회가 성도님들에게 또 이 지역에 있는 이웃에게 정말 영원한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인가 하는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교회가 우리가 교회를 오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성전을 찾으면서 이 성전에서 영원한 하나님을 보고 이 성전에서 영원한 하나님으로 인해 삶의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차박이나 캠핑을 능가하는 그런 은혜와 기쁨으로 삶으로 돌아가게 돕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어제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해 내 세포 하나하나가 살아나는 그런 은혜를 정말 이 예배를 통해 교회를 통해 누리고 있나, 이런 질문을 한 거죠.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세간에 좋지 않은 주목을 많이 받는 것을 아실 겁니다. 교회를 통한 감염이 곳곳에서 나오면서 그런 뉴스 언론 보도가 나오면 그 밑에 댓글로 수도 없이 교회를 비난하고 비상식적이고 이기적인 집단이라는 비판의 글들이 앞다투어 올라옵니다. 입에 소금물을 뿌리거나 혹은 좁은 공간에 밀집하게 모여서 그곳에서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지켜준다고 말하는 그런 일들을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그러나 여전히 오늘도 교회, 성전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곳인지 모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새로운 전환점에 서게 된 요즘에 고린도전서를 마침 보게 된 것은 참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을 하는데,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장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는데, 이 이야기 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는 이 말 속에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특별한 애정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두 곳에서 굉장히 오래 머물렀습니다. 대부분의 장소는 간단하게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곳은 아주 오래 머물렀는데, 에베소에서는 3년이 넘게 머물렀고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렀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그곳에 머물렀던 이유는 매우 단순한데, 그곳이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는 터키 지방의 대표적인 항구 도시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배가 들어오는 곳이었습니다. 고린도도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많은 배들이 지나다니는 그런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죠. 상업이면 상업, 교통이면 교통의 요충지가 바로 여기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야만 되는 그런 중요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많은 시간을 보낸 것과 달리 그 도시들은 그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부패와 타락과 음란과 우상숭배와 부도덕이 굉장히 많은 곳이 에베소와 고린도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고린도가 극심하게 심했는데, 전에도 이런 말씀 드렸지만 헬라어의 코린티아 조마이라고 하는 고린도 사람 같아, 너 당신 고린도 사람처럼 행동하네? 라고 말하는 그 코린티아 조마이라고 하는 말이 음란을 행하는 자들, 음란하게 살아가는 자들, 고린도 사람 같아 그러면 고린도 사람들처럼 음란해, 이렇게 통용될 만큼 고린도는 음란한 사람들이 잔뜩 모여있고 음란하게 살아가도 괜찮은 것처럼 느껴지는 곳이 바로 고린도였다는 겁니다. 문화가 되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맞다고 삽니다. 이러한 부분이 이제 내일 새벽 고린도전서 5장의 말씀에도 나옵니다. 그러한 문화가 세상 속에서는 용인된다고 해도 교회 안에서는 그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이제 하죠. 하나님은 이 세속의 도시 고린도라고 하는 그 도시 한가운데에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고린도의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말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이 에클이라고 하는 밖으로 끌어냈고 밖으로 당겨냈고 또 칼레오라고 하는 불렀다 하는 이 말이 합쳐진 말이 에클레시아입니다. 굉장히 단순하죠. 교회라고 하는 말이 밖으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파트에 보면 엑시트, EXIT, 그게 밖으로 나가는 비상구를 얘기하잖아요. 에클레시아의 에크는 그 바로 밖으로 끌어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고린도 안에서 여러분을 불러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냈고 여러분을 고린도 교회로 따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셨느냐. 그러니까 이 고린도 지역 안에서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교회로 함께 모인다는 거, 이 자체가 특별한 것이고 그 부르심에 어울리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교회가 거룩하게 세워져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의 비난을 받고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상식 이하라고 세상에 느껴지게 되면 사실 안 되는 거죠. 사회적인 노력과 필요에도 부합하지 못할 정도가 되면 안 되고 오히려 사회적 가치를 뛰어넘는 그런 교회로 계속적으로 세워져 가야 되는 것은 교회가 이루어가야 되는 매우 중요한 그 교회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는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합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16절 말씀은 여러분이 곧 하나님의 성전이고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못 느낍니까? 라고 고린도 교회에 말합니다. 이 말이 굉장히 파격적이죠. 저도 계속 그렇게만 그동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니까 교회 건물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하는 게 굉장히 파격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른 책을 보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성전 건물 자체가 아닌 사람을 성전이라고 하는 이러한 사상이 당시 헬라 철학 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별로 신선할 게 없었다는 거죠. 고린도 사람들에게 이미
그냥 건물의 문제가 아니라 뭐 건물도 변변 당연히 없었죠 그때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사람들, 그들이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건 당연하게 느껴지는 것이었기 때문에 생소하지 않은 거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파격적이냐? 뭐가 파격적이냐면 그렇게 타락한 도시 고린도 안에서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 그 타락한 문화와 습성과 습관에 젖어 있는 그들이 모여서 교회라고 모여 있으니까 문제가 너무 많고 어려움이 너무 많은 거죠. 고린도서를 통해서 계속 이제 보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고린도 사람들의 모임, 그 에클레시아 교회를 향해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공동체라고 말을 하니까 이게 굉장히 파격적이라는 거죠. 이 말을 들으면 부끄럽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사실 이 음란한 문화 속에 있는데 우리를 그렇게 교회라고 성전이라고 말합니까? 이게 부끄럽게 느껴질 정도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저 나름대로 또 새로운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더 거룩해야 된다고 말을 하는데 당연히 그렇게 되어 가야 되지만 그렇게 되기까지는 참 시간이 걸리는 일이구나. 이것을 알면서도 사도 바울은 그 교회를 향해 이렇게 축복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됐고, 이러한 바울의 마음과 주님의 마음이 1장 8절에 담겨 있는 말입니다. 1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주께서 여러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날까지 계속해서 견고하게 나가실 것을 내가 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비록 그렇지 않아도 괜찮다. 이 은혜 가운데 거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해 가면 그 은혜에 이를 것이다, 그렇게 축복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4장에 넘어가면 하나님의 책임을 맡은 이들에게 충성스러움을 요구를 하는 겁니다. 4장 1절에 가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의 1차적인 대상은 바로 바울과 같은 사역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성스러움을 요구한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말할 것도 없고 그와 함께 목회적 위임을 받고 고린도로 가게 되는 디모데 말할 것도 없고, 그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사역자들 말할 것도 없고, 또 우리가 좀 더 넓게 본다면 직분을 받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봉사해야 될 직임자들은 더욱더 이 말이 우리에게 해당이 되는 거죠. 그 견고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 그 속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건데 뭘 해야 되느냐? 충성스러움 필요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갈등이 많고 시기와 분쟁으로 교회가 사분오열되어 있지만 그 갈등을 다 이기고 더 견고하게 세워져 가야 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갈등이 많을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가 그랬기 때문에 신앙을 견고하게 세워가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아직까지도 밥을 먹기에 안 됩니다. 밥을 먹을 수준이 안 되고 다 씹어서 줘야 될 만큼, 젖을 먹어야 될 만큼 아직까지 그렇게 성장을 하지 못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굳이 또 하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 안에 일부가 교만하여서 우리가 다 알고 충분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들에게 바울이 말을 합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면 창세기 안에 나오는 많은 내용들이 다 갈등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안에 나오고 있는 이 믿음의 조상들의 삶에 보면 다 문제가 있잖아요. 그것이 개인적인 문제이든 혹은 관계적인 문제이든 다 아주 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죽이고 죽는 문제입니다. 실제로 죽이기도 하죠. 오랫동안 결별하기도 합니다.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왜 창세기 안에 이런 얘기들이 성경을 펼치자마자 이런 갈등하는 이야기, 방황하는 이야기, 탄식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많을까? 그 질문을 하게 되거든요. 성경 창세기를 열자마자 나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님들의 삶이 그렇더라고요. 갈등하고 고통받고 아프고 외면당하고 배신당하고 찢기고 그런 일들이 삶에 넘쳐납니다. 이게 없으면 내가 신앙생활하기 좋을 것 같은데
창세기만 봐도 그게 잔뜩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향해서 견고하게 되어가는 과정은 이런 삶의 아픔과 함께 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곳이 창세기입니다. 성도님들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특히 여성들이 그러시죠. 좀 며칠 밥 좀 안 했으면 좋겠다. 특히 애 집에 많으면 이제 이게 이놈 다 원하는 게 또 달라요. 그거 막 맞춰줘야 되고, 코로나 이게 지금 애들이 학교를 가지만 애들 산 선호 때문에 가는 날이 다 달라요. 그러면 뭐 넷이 있을 때 하는 밥이나 하나 있을 때 하는 밥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밥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혹은 정말 나한테 뭐 이 시끄럽고 힘든 거 없이 한 일주일 정도 세상을 떠나고 싶어. 그냥 정말 저기 어디 가서 세상 잊고 한 며칠 정도만 쉬다 오고 싶어. 이러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청년들도 그럴 때 있죠. 그래서 막 훌쩍 어디 떠나기도 하잖아요. 근데 떠날 수 있는 청년들 얼마나 좋습니까? 어머니들, 가정주부들, 직장에 완전히 묶여있는 남성들 이제 못 떠납니다. 거기에 묶여서 1년 내내 꼼짝을 못하면서 지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위가 안 좋아지고 몸에 어디 안 좋고 어디 힘든데도 이걸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다 내려놓고 쉬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마음을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상황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장 닥달을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모든 조상들이 갈등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갈등이 매우 심해서 가인은 결국 아벨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에서와 야곱도 갈등 속에 있었습니다. 에서는 안 뺏기려고 했고 야곱은 어떻게든 빼앗아 가지려고 했고 그 갈등이 야곱을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요셉과 그의 형제들도 그랬습니다. 이런 얘기가 창세기에 잔뜩인 겁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요셉의 삶은 엉망이 되어버린 것 같았죠. 그 중에서도 창세기 4장 16절 말씀에 보면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야만 되게 됐습니다. 그때 4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에덴의 동쪽 이렇게 말하니까 말이 너무 멋있잖아요. 이렇게 좀 펜션 이름 지어도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에덴의 동쪽. 카페 이름 에덴의 동쪽. 멋지죠? 근데 사실 이 에덴의 동쪽이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슬픈 말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에덴의 동쪽은 결국 에덴으로부터 추방을 당한 것이거든요. 정말 힘들고 곤고한 삶을 향해 내동댕이 쳐진 겁니다. 그 인생 한가운데서 엉겅퀴를 뽑아내며 흙을 일구며 살아야 되는 삶의 자리가 에덴의 동쪽인 겁니다. 거기 이름을 가인이 지었는데 놋이라고 지었습니다. 놋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 놋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탄식하다, 슬프다, 유리방황하다, 떠돌아다닌다, 이 뜻입니다. 도망다닌다, 그 뜻이 바로 놋입니다. 그렇게 이름 짓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삶이, 그리고 그 가인의 후예로 살아간 오늘 우리들의 삶이 탄식과 갈등과 아픔과 슬픔과 배신과 거짓이 떠나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삶이 힘들고 삶이 곤고한 거죠.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 곤고한 인생을 지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품을 향해 계속해서 가고 있는 거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사명 있는 교회를 위해 고린도 안에서 고린티아 조마이, 음란한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그 고린도 안에서 하나님이 에클레시아, 고린도 교회를 불러냈으니까 이 교회를 향한 바울의 애정이 얼마나 크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는 게 아직도 젖을 먹을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밥을 먹을 수 있는 수준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얼마나 마음을 거기에 기울였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렇게 유리방황하는 놋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래서 시편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 유리하는 인생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눈물병이 있다고, 각 개인의 유리하는 인생에 내 눈물을 담을 눈물병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눈물병에 얼마나 많은 주님 앞에서 흘린 눈물이 담겨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또 하지 않습니까? 잠시 쉬고 새 힘을 얻어서 다시 달려갈 힘을 얻는 곳, 엘리야에게 광야의 로뎀나무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교회가 그런 곳이다 라는 겁니다. 교회가 그런 곳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이번 한 주간 많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알고 지내는 어떤 분이 최근에 가게를 이전을 했습니다. 가게 이전을 다 하고 그 교회 목사님께서 오셔서 신방을 하시면서 창세기의 요셉에 관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요셉이 처음 가게 된 그 낯선 땅 이집트에서 그 낯설고 힘든 상황에서도 어떻게 그렇게 그의 인생이 형통할 수 있었는지, 이 이야기를 창세기 39장 1절 5절로 목사님이 신방 오셔서 이전 그 계엄 예배 설교를 해주신 겁니다. 그날 근데 이분이 이제 그것 은혜가 됐는데, 그날 이제 예배를 끝나고 매일 읽는 말씀의 진도에 따라서 성경을 딱 펼쳐보니까 읽는 말씀이 시편 105편이었습니다. 근데 105편에 이분의 눈을 번쩍 뜨게 하는 말씀이 거기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오전에 목사님 오셔서 이전 계엄 예배에 요셉에 관한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날 내가 읽는 말씀이 시편 105편이었는데 요셉에 관한 이야기가 거기에 나오는 거였습니다. 105편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서 앞서간 그 종으로 팔려가 종살이했던 요셉의 이야기가 쭉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18절에는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착고를 차고 쇠사슬에 묶여있는 그런 어렵고 곤고한 인생을, 욥이 살아가는 인생이 쭉 그려지는 겁니다. 이걸 보는 순간 이분도 자신이 정말 힘들고 어렵게 그 가게를 일구어 온 그 시간이 주마등처럼 머리를 지나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힘든 시간 언제까지 지나야 됩니까? 매달마다 월말에 이 월세 내고 이건 모자라서 전전긍긍하고 어렵고 힘든 이 시간을 언제까지 지나야 됩니까? 그렇게 힘들게 지나갔던 시간들이 막 스쳐 지나가면서 18절, 그 19절 말씀인가요? 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냐면 그게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 말씀을 보는 순간 눈물이 퍽 터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오고 계시구나.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질 때까지 이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나가겠지만 그 시간이 올 때까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면 되겠구나. 이걸 거기서 또 이제 깨닫게 된 겁니다.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도다. 이 말씀이 이분의 마음에 큰 은혜를 끼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그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과 함께하면서 하나님 요셉을 점점 단련하셔서 그렇게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그를 세우셨고, 그의 몸이 비록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 시간이 요셉을 단련하고 요셉을 재련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시간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을 지나다 보면 유난히 교회가 생각나는 날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왠지 교회를 가보고 싶은 그런 때가 있으시죠? 어떤 분 중에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새벽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너무 교회가 가고 싶었다는 겁니다. 집사님 그럼 오시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내가 못 가겠더라고요. 그런 겁니다. 아니 새벽에 그렇게 일어나지도 못하는 분이 새벽에 일어났는데 오시지 왜 안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새벽에 갑자기 가면 목사님이 놀랄까 봐 걱정돼서 제가 안 갔습니다. 그런 겁니다. 제가 왜 놀래요 집사님? 그랬더니 아니 지난번에 새벽에 갑자기 누가 나타나면 놀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고 내가 내일 가니까 놀라지 마라. 아무 일 없다. 걱정하지 마라. 얘기를 하고 가려고 한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래가지고 언제 오시겠어요? 차라리 내가 놀라는 게 낫지. 그랬습니다. 주중에 갑자기 교회를 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예배 시간이 꼭 아니라도 한낮에도 저녁쯤에 갑자기 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는 거죠. 그땐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시간입니다. 내 마음에 갑자기 성경을 봐야 되는데 그때 읽어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때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시간입니다. 그 마음이 항상 들지 않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오늘 저녁에 좀 교회 갈까? 지나가는 길에 들리면 되는 겁니다. 잠깐.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어마어마한 것들을 부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 또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이 삶에 지치고 또 고단한 놋과 같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성도님들 삶에 가득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수요일 말씀의 제목을 주의 이름을 부르기 힘든 날이라고 정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기 힘든 날이 있습니다. 아무런 것도 하고 싶지 않고 모든 게 귀찮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날은 갑자기 막 주님이 막 엄청 보고 싶고 생각나고 교회가 막 가고 싶을 때가 있는 거죠. 그럴 때는 가면 됩니다. 부르고 싶지 않을 때는 결국 안 부를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하죠.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나의 성전을 통해, 나의 예배를 통해, 또 나의 교우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계속해서 나아감으로 내 삶에 유리방황하고 떠도는 내 인생의 이 눈물과 고난을 내가 다 이기고 승리해서 사도 바울이 1장 8절을 통해 말하는 것처럼 견고한 그 은혜의 때까지 인도하실 것이다. 시편 105편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의 말씀이 나를 단련하리로다. 이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삶을 주시며 저의 삶을 견고하게 해주시기를 주옵나이다. 인생 가운데 지치고 삶에서 아버지 쓰러질 때, 삶에서 곤고하여 쓰러질 것만 같을 때 주의 말씀을 지으며 주의 목소리를 내주시기를 주옵나이다. 늘 주의 이름을 부르고 싶은 것도 아니고 아버지 내 마음에 주님을 부르며 내 마음에 주님을 찾으며 내 인생에 주님을 찾으며 내 삶에 하나님 앞에서 쉼을 얻고 싶은 마음이 있는 자들에게 주님 우리가 쉼을 얻어서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주시기 주문합니다. 주님 우리 인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문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의 은혜를 주시기 주문합니다. 우리 인생을 견고하게 세워주시기 주문합니다. 아버지 고린도의 그 타락한 도시 안에서 에클레시아를 불러놓으신 교회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시고 그 세상 속에서 아버지 비록 지금 내가 젖을 먹어도 젖을 먹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여삐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인내해 주시기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힘들고 곤고한 삶을 지나가면서 삶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과 일들 속에 마음이 지치고 몸이 상하여 때로 주저앉아 있을 때 우리의 마음에 불현듯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눈을 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향한 눈이 열리게 하시는 그 순간에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그 순간에 순종하여 주님 앞에 한 걸음을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주간 또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